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밀양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황 형제입니다. 밀양 다 와보셨죠? 안 와보셨나 보네. 아주 좋은 곳입니다. 과거에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옛날 교회당에 있을 때 한번 설교를 왔었는데요. 그래서 참 진주에서 경주 오는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기억에 2시간 반 이상을 달려서 왔던 기억이 있었는데 또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또 밀양에 오게 됐습니다. 원래 제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인데요. 리액션이 좋습니다. 참 밀양에서 보지 못한 아주 감사합니다. 벌써 제가 과거에 진주에 5년 있었고 또 이제 밀양에 온 지 3년 됐는데요. 이로 또 경상도하고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여기 경주교회당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궁금했었는데 밀양에 와서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돼서요.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경주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날로 주님 은혜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번 6월 마지막 제주에 또 경주교회 대전도 집회가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 구원받을 영혼들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크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증거하실 김현진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 주셔서 힘있게 주님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일행 가운데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든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작하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홀수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짝수절 읽고 그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매사에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매사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죠. 그럼 무엇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이제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처음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오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방인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사도행전에 10장에 가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끌려가서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가족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환란을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이방 근동의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 환란이 나서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여전히 이방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돼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그리고 이제 몇 사람이요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전파했는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파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놀랐을 겁니다. 전해놓고도 놀랐을 거예요. 우리도 가끔 전도하고 나서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방 구원받을 것 같은데 구원 못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한마디 전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과거에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요, 시댁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한 겁니다. 그 시어머니가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셨는데 이 부모 병수발을 오랫동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싫고 미운 거예요. 남편도 믿고 시부모도 믿고. 그래서 이 자매님이 구원받고 나서 마음에 다짐을 한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남편에게는 전도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런데 이제 집에서 계속 이제 남편은 오전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다가 밖에 나가서 직장 가서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니까 하루 종일 이제 시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항상 부딪히는 게 시어머니니까 밉지만 전도를 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가 됐는데 집회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하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한마디는 꺼내봐야지. 남편한테 교회 갈래? 이 남편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저희가 오후에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형제 자매들끼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 남편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남편이요 토요일날 오후에 직장을 마치고 교회 가기 전에 옷을 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요 이미 부인이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뭔가 이 남편분도 마음에 공허한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부인이 너무 교회를 즐겁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쯤 나를 전도해 주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내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당신 원래 그러니까요. 이 남편이요 옷을 사러 간 거예요. 교회 가려면은 단정히 하고 가야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비디오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없었는데 구원을 받아버리니까.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마 틀림없이 이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반응이 아마 그렇게 반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이미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지역에 이제 바나바를 파견하게 되죠.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전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바울이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인사를 시키고 다소에 보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서 이제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총 3번 쓰여져 있습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이 이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경우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벨릭스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제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항상 우리가요, 어떤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 사용될 때는요,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통해서 공부할 때는요, 성경에 이 단어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맨 먼저 쓰였는지를 보고 공부하다 보면요,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여기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나온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어지게 된 겁니다. 처음 이 안디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당시 안디옥에 살았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불러준 겁니다. 처음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유대교만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와 비슷한 믿음, 하나님을 전하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이방인들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교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따로 지칭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럼 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지? 유대인들은 유대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유대교인들 하는데 도대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지? 살펴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방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는요, 이것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준 게 아닙니다. 처음 여기 사용되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조롱과 야유의 의미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즉 뭐냐면 저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을 구세주로 믿는데, 이런 뜻입니다. 아니 갈릴리의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이래.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붙인 겁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구원자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우리말로는 구원자죠. 그러니까 당시 그 헬라어를 쓰던 헬라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조롱의 의미에서, 멸시의 천대의 의미에서 쓰여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요, 정말 영광스러운 칭호가 됐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칭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주님을 모시고 참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그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데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했던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신전들이, 큰 우상의 신전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요, 그 많은 우상의 신전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어보셨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여론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러자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은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라고 했잖아요. 바알세불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좋은 이야기만, 혹시 불쾌할까 봐. 참 이제 3년만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처세술만 넣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세간의 평가를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범위를 좁혀서 물어보죠. 16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사람들의 평가, 세간의 평가 말고 나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 있어서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외워서 시험 보듯이 교리문답을 하면은 쫄쫄쫄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 말고요, 정말 우리 마음에서도 우리 역시 예수님을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믿고 있냐라는 거죠.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칭했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구원받은 건 감사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주님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네. 주님을 구세주로만 받아들이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주는. 바로 베드로는 주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주라는 고백 속에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에 끼워 맞추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성령이 그 육신에 임했다가 나가신 분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몸속에 깃들었던 그 영이 나에게도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 마음에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을 주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처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멸시와 조롱의 의미로 쓰여졌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굳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뭔가 구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뭔가 다른 지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여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호칭했냐면요, 형제들, 구원받는 사람들, 주의 도를 쫓는 사람들, 성도들, 믿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지칭이 되다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준 것은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지 간에 어찌됐든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종교가 아닌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 생활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오고 수요일이니까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종교 생활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종교인은 그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신앙은요, 신앙의 신자가 믿을 신자입니다. 앙자가 무엇입니까? 악무할 앙자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인들은 절대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신앙을 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닙니다. 마음에 드는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직장에 다니는 동안만 그 직장에 충성하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때려치워 빼요. 때려치워 빌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가잖아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인은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이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가 처음에 마음에 들어서 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때려치워 뿌려요. 옆에 있는 교회 가요. 오니까 보니까 서라볼 교회라고 있더만요. 차가 딱 지나가던데 저희가 좋을 것 같아.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버려요. 절에 가야지. 그러지, 원래 경주는 절이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보면은 종종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어떤 의미냐면요, 노예를 지칭하는 겁니다. 직장인은 직장 끝나고 나면 자기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노예는요, 자기 생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4시간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교회당에 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구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별과 분리는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별을 분리의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지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밀양에 와보니까요, 밀양이 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분지로 싹 둘러싸여 있거든요. 산세가 높은데 보면은 항상 산세에 좋은 곳에 한가운데 절이 하나씩 있어요. 참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자재를 어떻게 운반해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것. 이건 분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이 세상에서 어때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지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종파는 자신들만 사는 촌을 만들어 놓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지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그 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행음하고 음행하고 토색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분리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리돼서 살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바닷속의 물고기는 그 바닷물 속에 살지만 그 물고기의 내부는 짜요, 안 짜요? 드셔보셔야 돼요. 바다에서 고기 잡아 올려서 회 쫙 쳐서 먹으면 안 짜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것을 구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때 어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섞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디에 따로 두셨냐면
교회라는 곳에 따로 두신 겁니다. 이 교회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배웠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뜻은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무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발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렸잖아요. 몇 년 전에 경주도 한번 흔들어 버렸죠. 하도 쓸데없이 묘똥만 파고 있고, 여기도 오다 보니까 묘들이 몇 개 있더만요. 쓸데없는 것에,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지진도 많아지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의 죄가,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사람들의 죄가 땅을 더럽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오염되고 땅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요, 집안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비난과 조롱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멸시와 조롱의 의미로 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들은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난 그 목수의 아들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래.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데, 도저히 어때요?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조롱과 비난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어떻게 그 시골에, 조그만 시골에 목수의 아들이 구세주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너도 예수를 믿어?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을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았습니다. 신령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꺼리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당시 헬라인들은, 당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철학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어때요? 사도행전에서 1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구에 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말을 찾았습니다. 수사, 현란한 말솜씨, 새로운 지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 목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들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시 십자가는 최고의 사형틀이었잖아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잖아요. 세상에 그런 곳에서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헬라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든 당시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디에도 섞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성실은 인정해 주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때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은, 고난은, 그건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어때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 6월 6일 날 준비총회 때 수양회 준비총회를 했잖아요, 공주에서. 그때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잠깐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키르기스탄은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대놓고 예수님을 교회에 다니는 것을 핍박하지는 않지만요, 은근히 핍박하는 나라가 키르기스탄입니다. 어떤 자매님은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사장이 이슬람인입니다. 과거에요,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요, 청년들 중에서도요, 구원받았다고 집에서 쫓겨나는 청년들 많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 자매가요, 모자를 둘러쓰고 교회당을 왔어요. 부모님이요, 교회 간다고요, 머리를 다 밀어버린 겁니다. 어떤 청년 자매는요, 토요일 날 청년의 모임을 오는데요, 항상 추리닝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목욕 바구니를 가지고 교회당 청년회를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가 나가서 간증을 하는데요, 집에서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주일날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청년회라도 나오기 위해서 그때 친구랑 목욕 간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부인이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그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교회당이 1층이, 대강당이 1층이었습니다. 남편이요, 포크레인을 가지고요,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뒤에서 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행히 여기 2층이죠. 네. 무식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목숨을 위협받는,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참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든 적든 각자만의 십자가가 있고 각자만의 고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다 각자 고난이 있어요.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세상에서는 몇이 전대를 받더라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 로마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 말고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도요, 실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사실 그게 감사가 되잖아요. 아, 내가 정말 구원받는 건 맞기는 맞는 모양이구나. 오히려 그게 안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가 그때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가끔 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죠? 막 뚜껑이 열리랑 말랑 하는데 그래도 어떨 때는요. 한바탕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갔다 와서 좋아요 후회가 돼요. 그때 내가 안 열었어야 됐는데. 다행히 봉인을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틀림없이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 못 살게 굴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선생님들 중에요.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요. 그렇게 딴지 걸던 선생님이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꽃이다. 근데 그래도 선생님이 아프니까요. 문병을 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선생님이 그걸 알아요. 사고가 나고 나서 그분이 구원 안 받았는데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픈데 보니까 선생님을 괴롭혀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준 것 같아. 나중에 그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미워서 핍박해서 흩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도망 다녔습니까? 도망 다니면서 숨어 산 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흩어버렸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요. 참 그 순간만 잘 참고 넘기면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그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밀양에 와서 여기저기 도시를 다녀보면요.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울산입니다. 밀양에서. 왜 울산을 가기 싫냐면 울산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고속도로는 일자로 쫙 뻗어 있습니다. 근데 왜 마음에 안 드냐면요. 그 고속도로를 일자로 쫙 뻗다 보니까 터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속도로의 절반은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요. 진짜 사고 나기 딱 쉬운 고속도로가 그곳입니다. 너무 심심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때요? 깜깜한 굴에 들어가 있으면 방향 감각이 사라집니다. 근데 긴 터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타기가 싫어요. 그런데 밀양에서 이곳에 오려면요. 울산간 고속도로를 타다가 대구 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끝까지 그 고속도로 타고 오라 그랬으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원주에서 인제 넘어가는 고속도로에 보면요. 터널이 굉장히 긴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요. 우리가 터널 속에 오래 있다 보면요. 방향 감각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속도감도 떨어지거든요. 어떨 때는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옆으로 핸들을 꽂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긴 터널에서는 계속해서 왕왕왕 하면서 막 시끄럽게 막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터널은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굴이 아니에요. 굴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도 가도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지금은 너무너무 깜깜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어때요? 터널은 통과하는 곳입니다. 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잠깐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요, 우리가 교제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요, 그 마음을 회복하면요,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힘들이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한 대 맞았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맞고 왔어? 근데 우리는요, 참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 살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독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요, 같은 세상에 같은 땅을 딛고 살지만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곳을 보는데 보는 것이 달라요. 민수기에 보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어때요? 두 사람이 메고 왔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했죠. 민수기 13장입니다. 25절.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여기 보면은 25절부터 27절까지는 27절은요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그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런데 28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항상 이게 문제죠. 그러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거한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 같이 봤을 것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무조건 진다.
박평을 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리고 14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죄송해요.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노안이 와서 헷갈립니다. 아마 이해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면은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완전히 다르죠. 똑같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내용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내용이 달라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대장부 앞에 메뚜기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그리고 이제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15년 동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건 때문에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자, 이제 드디어 그 40 창창한 나이에 출애굽을 했던 이 갈렙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85세 85세 계세요?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 85세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가 된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40년 전에 모세가 나를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던 때와 같이 난 아직도 팔팔합니다. 힘이 강건합니다. 그러니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저 산지가 뭐냐면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겁니다. 유다에.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80세 넘으면 현역이에요, 현역에서 은퇴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 갈렙도 지금 85세인데도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데, 보면 교회들이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요, 교회 구성원들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요 7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구역장을 하고 조장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요 60만 넘어도요 아이고 어리야. 갈렙은 몇 살이요? 우리 기준은 갈렙입니다. 은장애가 85세부터였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화순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할 때요, 그때 바자회를 하잖아요. 그럼 은장의 어르신들이요 국수를 삶아서 팔았어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임원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형제 자매들이 다 바쁘잖아요. 그럼 저녁에 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 준비할 사람이 없잖아요. 은장회에서 나서서요, 아유 임원들은 열심히 수련해야지 우리가 밥 해줄게. 아름답지요. 참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 갈렙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갈렙이요,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싸워서 정복하겠습니다.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복해 놓은 땅을 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직도 그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 거대한 거인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저 헤브론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자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 도대체 갈렙은 도대체 그 헤브론에 무엇이 있길래 그 많은 땅들 중에서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갈렙은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본 겁니다.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어디라고요? 헤브론. 헤브론이라. 헤브론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는 겁니다. 이곳에 사라가 장사됐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장사됐고 이삭과 야곱이 여기에 장사됐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이 헤브론 지역을 지나면서요 이곳을 본 겁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구나. 그 10명의 정탐꾼과는 본 것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많은 땅 말고 그 험악한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왜요? 내가 그곳을 반드시 차지해야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보는 것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마음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땅에서요 여호수아의 무덤을 보여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신령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때요?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그 7 교회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바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기름이 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요,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달라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많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26장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이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고,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요, 당시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일상화가 돼 있었던 겁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베수도는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4절에 그랬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수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정확하고 올바른 거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바울처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해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나오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집회가 있으면 또 그 사람이 생각나요, 안 나요?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본능입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9절. 예레미야 2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할 거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인간, 그 인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전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살아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어때요? 우리 마음이 식어집니다.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활력이 없어집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십니까? 전도하지 않는 삶은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 단두대 앞에까지 가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수호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전도하지 않는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삶은요, 아무리 다른 것을 가지고 신앙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봉사는, 우리 교회에 사는 모든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말 좀 하이소. 그렇죠. 전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뭡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1년 중에 가장 거대한 행사가 뭡니까? 수양회잖아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 보시니까 수양회잖아요. 왜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기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않더라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내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보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대집회도 있고 소집회도 있고 나집회도 있고. 근데 집회 때마다 우리는 집회가 행사가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가도 되겠지. 어떤 분들은요, 이 집회가 꼭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도 집회는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도요,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요, 죄 앞에 무기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전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는 겁니다. 전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오직 거룩이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리되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전하라고. 제가 있는 밀양 지역이요, 참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 진주에 와서 진주에서 이제 있으면서요, 경상도 분들은 이제 그때 저는 처음 이제 접했거든요. 제 인생에. 그러면서 경상도 분들 전도를 해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쭉 말씀을 듣고 상담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절에를 다녔는데 의리가 있지. 의리?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진주에서요,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부처님한테 의리 찾는 분 내가 처음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일상화더만요. 일상화예요. 변화되기 싫어하고. 밀양이 그렇습니다. 경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정말 고집이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놀 수가 없잖아요. 답답해지잖아요. 집회 때마다. 여러분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실은요, 왜 전도하냐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무기력해지고 죄에 빠지게 되고요, 세상의 마늘과 부추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전도하는 사람은요, 그런 걸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한 영혼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은요, 내 물질이 얼만큼 허비되는지도요,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신경 안 써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영혼 전도할 때는요, 내 시간 아까운 줄도 몰라요. 온전히 투자하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내 신앙이요, 성장해 있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뒤에서 어흠하고 뒷짐지고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처음에 막 제법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구원받은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뒤로 한 발자국 빠져가지고요, 애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고목나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에서 어른은요, 앞장서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어른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는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비로소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거지. 그러지 내가 이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지.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나를 위해서 쓸 곳이 많아져요.
엉뚱한 데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엉뚱한 데 시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은요, 놀러 다닐 틈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신앙이요, 사그러져 있다면요, 뭔가 내가 신앙에 뭔가 뜨겁지 않고 정체된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말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영혼에 집중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요, 뜨겁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면요, 집회 때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1년이 금방 가요. 2년이 금방 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교회는 전도하지 않음으로부터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인물은, 우리 알잖아요,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새로운 분이 한 분, 두 분 앉아 있어 보세요. 먼저 되신 분들 정신이 차려져요, 안 차려져요? 정신 차려집니다. 근데 항상 보는 얼굴만 있으니까 마음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6월 말에 대집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 가면 우리 수양회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집회는요, 수양회와 연결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양회까지 연결하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부터 우리 수양회를 보면은요, 수양회 요일이 어떻게 됩니까? 금, 토, 일, 월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금, 토, 일까지만 하고 월요일 날은 없어. 여러분요, 수양회는 2박 3일이 아니고 3박 4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휴가를 안 써요. 수양회 갔다 와서 금, 토, 일요일까지 갔다 와서 자기 휴가는 놀러 갈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수양회는 2박 3일이다, 3박 4일이다? 3박 4일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일요일 날 밤에 너무 많은 인원이 가버리시니까요, 월요일 날 되면은 이제 수양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봉사하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아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보면은 안 가도 되실 분들이 굳이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어땠는지. 그것부터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제 여기 보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들 연세가 드시면 자녀에게 물려줄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유산을 물려줄 텐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운데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중에 구원받는 분들에게 우리도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유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구원받는 분들이 수양에 참석했는데 월요일 날까지 안 있고 일요일 날 슉슉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구원받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수양회는 언제까지다? 일요일까지구나. 월요일 날은 없어도 되는구나. 그게 지속되다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역사 속에서 교회는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인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대전도 집회와 하계 수양회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남은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